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때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이 되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되셔 오셨는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되니까 먹여줄 사람, 입혀줄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오니까 낙심을 하고 자제를 하고 온갖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인간에게 벌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 사단의 손에 잡혀서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것이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예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2장 11절에 나왔죠. 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좋은 것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이유는 이 박사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오셨으니까 그 그리스도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의미를 알고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냥 흔하게 태어나는 한 명의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 축하 순서를 하면서도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남들이 하니까 하고 성탄절이니까 하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왜 순수를 축하 순수를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서로 축하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내스 되자는 거예요. 하나로 하면서 서로 웃고 서로 축구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원내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생일날 음식도 준비하듯이 우리도 이제 좀 더 준비를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헌금입니다. 헌금은 뭐냐?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심을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알고 왔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운명, 팔자에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니까 섬길 수밖에 없죠.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인간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끌려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육신의 욕심대로 끌고 간다니까요. 창세기 6장 1절에 12절에 인간이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니 육신이 됨이라.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요 육신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내년 되면 이제 목표를 가지고 막 딱 하잖아요. 목표를 가진다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잡혀있는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 참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요. 진짜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진짜 믿는 순간 사단아 떠나가라 안 해도요. 사단이 의식하지 안 해도 우리가 이 사단 이야기 안 해도 사단은 그냥 떠나가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사단이 누구를 겁을 내겠습니까? 나를 보고 겁을 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아이가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이 벌벌 떨어요. 어린아이 보고 끄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뜨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뭐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만히 보면 특징들이 뭐냐면은 어려움이 많이 와요. 자기도 원하지 않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왜 어려움이 올까?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체험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믿으면은요 다 떠나가요. 또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단이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면은, 진짜 양육받고 진짜 성장해버리면은 대단한 전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리 알고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네? 싹이 자라면은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못 자라들어.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네? 잘 자라도록. 네? 팀사역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자꾸 돌봐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가족이 안 온다. 그러면 빨리 전화로 하고 막 해가지고요. 새가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됩니다. 기도도 해주고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사단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함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임마누엘을 못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향기입니다. 향기.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는 늘 뭐냐면은 제사 제물과 함께 향기가 나는 향을 같이 피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향로가 있어요. 향로. 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있단 말입니다. 24 향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늘 향을 피웠어요. 그 향을 만들 때에 뭘 넣냐? 유향을 같이 섞어서 만들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8절에 보니까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바쳐져서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향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원래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고 하거든요. 직접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요, 유향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임마누엘 했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을 이제 피하게 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이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고하면 되는 거죠.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듣고요. 종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물이 바뀌어가지고 포도주가 되어서 그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을 막 가득 초청해놨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어찌 되겠습니까? 엄청난 문제지요. 지금이야 뭐 가게 가서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담는다는 것은요 몇 개월이 걸려가지고요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담을 수도 없어요. 또 금방 어디서 뭐 빌려올 수도 없어요. 손님들 다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그것도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축가로 가객들을. 그런데요.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버리니까 예수님이 물이 반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손님들이 고백하기를 야, 그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먹는 포도주가 더 좋도다. 맛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당근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더라 말입니다. 주인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버리니까.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 맡기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믿으신다면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라는 거죠. 24시 맡긴다. 24시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장소나 만남이나 모든 사건 속에서요. 일들 속에서요.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제일 많이 기록해 놓은 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성경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어. 야곱,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요셉이 감옥에도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한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고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봐요. 언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을 거 없어요.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런 거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한대요.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너희 안에 함께 속에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말씀만 이것만 딱 전해주면요. 정신병이 해결됩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불안장애가 해결됩니다. 진짜 해보세요. 이 말씀을 자꾸 외워보면요. 해결된다니까. 희한하게 해결돼요. 이 중요한 말씀들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듣고 흘려버리거든요. 유향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쓰는 약입니다.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또 향내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썩으면 향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안 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썩음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시체에 이 모략을 발라가지고 시신 처리를 했습니다. 또 이 모략은요 마취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 사람들이요 모략을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 먹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략을 거절을 했어요. 왜? 고통을 그 약을 의지해 가지고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인간의 고통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리겠다는 거거든요. 모략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인간의 죄의 대속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뜻이 뭐라고요? 모든 백성을,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백성들, 저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공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오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동방박사의 세 사람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 되십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왕.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그 세 가지 직분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가? 영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모든 인간에게 뭐가 왔다고요?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까?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보니까 늘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껴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별을 본 거예요. 껴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보살피면서요 껴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요 껴있었습니다. 껴있는 자,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릴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단어를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다른 말로 하면 위드,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한다, 위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한다, 원네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임마누엘 되시고 위드 되시고 원네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한 혈통이에요. 그리스도로 한 혈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드 되시고요 원네스 되는 오늘 하루와 또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임마누엘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또 임마누엘을 회복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